민수기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주의관들이 각 지파대로 그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면서 유독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시간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째를 가진 후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배를 본 섬기던 한인교회 권사님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배를 보니 아들 뺍니다. 그런데 낳았더니 딸이었어요. 필라델피아로 공부를 하러 옮겨와서 연속으로 또 둘째, 셋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또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틀림없이 이번에는 아들 빼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번에 아들이 아니면 내 손모가지를 걸겠다. 뭐 본인이 타짜도 아닌데 손모가지를 건대요. 그런데 한 분은 목사님 진짜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장을 끓여서 들고 그 권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넷째를 주셨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 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맑을 아짜, 여러분 아가서 할 때 아짜가 맑을 아짜거든요. 그래서 아짜 돌림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진미로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식이나 낳았는데 틀림없이 아들 낳으려고 계속해서 낳았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 정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뭐로 지을까? 제 마음속에 딱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돌림자로 맑을 아자를 쓰기 때문에 아론이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아론이라 짓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성경을 볼 때마다 아론의 이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2지파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12지파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지팡이에 대표자의 이름을 써라. 그런데
레위 지파, 성전에서 제상을 도와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12개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하냐면 바로 성막의 제일 안쪽 가장 거룩한 곳으로 불려지는 지성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정거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자,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12 중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 싹이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물에 넣거나 땅에 심어서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이미 말려버렸는데 거기에서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어보면 아론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앞에 놓은 민수기 16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여기 보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고라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 둘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회 여호와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어찌 백성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을 다 읽어봐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위에 왕으로 군림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지어낸 말이고 진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며 대적한 근본 본심은 뭘까? 그것은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하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택함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렇게 임직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수를 하면 울어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택하셔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십니까? 다 감격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격이 식어지고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 제사장보다 뭐가 못하다고, 저들은 멋진 아주 화려한 그런 복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축복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들은 저들 뒤에서 저들을 보조하고 저들 뒤치다거리하고, 이게 뭐냐? 우리가 저들과 부족한 것이 뭐 있다고? 그 결과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 고라 반역의 본질입니다. 16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흥미진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 일당이 모인 그 자리가 땅이 푹 갈라지고 꺼지면서 그들이 땅 밑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적시로 땅이 딱 닫히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의 선동으로 들고 일났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모두 다 불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와 또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눈을 돌리면 겉으로부터 바로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저는 직분이란 단어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디큰, 바로 집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servant, 종입니다. 모든 직분은 바로 섬기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유교적인 문화와 질서가 그렇게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하나의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 수단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쓰여졌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묵을 중자를 써서 중직자라고 부를수록 더 종이 되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큰 직분, 작은 직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직분이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로 정말로 그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귀한 일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17장의 말씀입니다. 12지파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다 써라.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모두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정거계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7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아론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임을 백성들에게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맺혀진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더라?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우리 교회에 그 식품 이 큰 유통업을 슈퍼마켓 대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잘 압니다. 살구의 바로 영어 단어가 뭡니까? 애프리콧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Product produced almond, 아몬드. 아몬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샤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샤케드, 샤케드, 샤케드. 예, 샤케드가 알몬드란 뜻입니다. 아몬드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왜 우리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살구라고 번역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바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 몇십 년 전에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 땅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몬드를, 샤케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라도 찾자 해서 찾은 것이 뭐라고요? 살구나무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몬드 나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몬드 하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는 열매가 달린 건 아니에요. 그건 속에 맺히는 거고, 자 여러분 보시면 살구나무와 아몬드, 지금 사진이 좀 흐릿한데 꽃이 거의 비슷합니다. 봄에 아주 하얗면서도 약간 핑크 분홍빛이 도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요, 물론 우리 살구는, 한국의 토종 살구는 한 5월 정도 되면 이 오렌지 색깔로 익죠. 그런데 한 3월, 4월 되면 여전히 시퍼런 그런 색깔입니다. 바로 아몬드의 열매와 아주 모양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걸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살구 열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과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혀서 그의 권위를 그렇게 드러내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의 아주 복음적인 구약학자 고던 웨남 박사님의 민수기 주석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던 웨남 박사님에 의하면 여러분, 여기에 맺혀진 꽃이란 단어, 우리가 블러썸, 우리 체리 블러썸, 그죠? 이 꽃이 히브리어로 찌츠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이 요상하죠? 찌츠. 그런데 여러분, 이 찌츠라는, 이 꽃이라는, 블러썸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곳도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성막 터버너클을 짓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sacrifice,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스트,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복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터번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잘 보시면 대제사장 이 머리 터번 아래쪽에 금으로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헬라어로 쓰게, 히브리어로 쓰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 야훼,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를 쓴 이 금띠를 바로 두르고 그 위에 여러분 이 터번 모자를 잘 보시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꽃 모양과 같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터번을, 이 제사장이 쓰는 관 터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찌츠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는 여러분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한번 놀라 주시는 여러분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디? 여러분,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털반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찌츠입니다. 와우! 아론의 지팡이에 바로 핀 그 꽃, 그것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과 똑같은 단어인 찌츠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이 지팡이에 맺혀진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몬드라고 그랬죠. 이 아몬드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케드란 단어는 히브리어 샤카드에서 나왔는데, 샤카드란 이 동사는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 인도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레위기 10장 11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은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한 주간의 삶이 없이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지를 늘 깨어 지키며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늘 워치하며 보살피며 돌보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목자인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샤카드란 단어를 연상시키는 샤케드, 아몬드 열매를 아론의 지팡이에 맺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깨어 경상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위하여 깨어 있는 바로 제사장을, 그의 권위를 너희들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감히 제가 부탁하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유는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뉴욕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도 저주받을까 싶어 교회를 못 왔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저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으니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해달라는 말은 제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럴 일도 없고요. 그것은 제가 가진 고유의 말씀의 직무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의 말씀의 지도를 여러분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의 질서가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리스펙트 안 해주시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목자로 세우신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가 가르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 하나님께서 야 아론아 내가 너 세워줬으니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 또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의 지팡이 회수해라. 도로 가지고 원래 있던 정극의 언약궤 안으로 넣어두라, 보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바로 반역자에 대한 표징, 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놓을 때마다 그들은 저 성막 가장 뒤편에 언약궤 앞에 뭐가 놓여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바로 깨어주기 위하여, 원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극의 앞에 보관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 쌍난 그리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이 지팡이를 들고 나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내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쓸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까불고 있어.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토탈 디프레비티, 5가지인데 그것을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언젠가 튤립 시리즈를 설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알량한 그것을 가지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이게 누구나 다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요즘 한국에서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이 시작되니까 유튜브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용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가병이에요. 난가병. 병은 병인데 난가? Am I? 사람들이 야, 당신도 나갈 수 있어. 당신도 주도감이 하니까 난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될 사람이 나와야지.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지. 틈만 주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그게 뭐라고?
내가 배운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이런 유혹들이요,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론이 예외일까요? 아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아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 섭섭하지만 압수, 다시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압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마 이 가운데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분 많을 거예요. 왜? 그것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또한 상당수가 정말 그러한 걸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말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삐지고 토라지고 바뀌는 우리의 섭섭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내 남편, 내 자식,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 십자가는 사형수가 못 박혀 죽는 사형도구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 할 자는 다름 아닌, 남이 아닌 나 자신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며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